오늘 청장의 멸려의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남종일 목사님은 우리 경안노회의 멸려부 부장 목사님이시고 또 월성제일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성제일교회가 어렵고 가난할 때 도와주신 이 영양서부교회에 와서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한 4년 전에 갑자기 영양서부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안 불러주면 내가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부장이 보통 한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보고 이렇게 하락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생활비 10만 원 받고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지금 한 5, 6년 전에까지인가 하여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제가 100분의 1이라도 갚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우리 목사님 앞에 직접 물질을 드리면 결코 사양할 것 같아서 의논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어려운 사람이나 정말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부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서 결정하셔서 전달했으면 싶어서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장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또 목사님 직접 받으셔도 이것은 뭐 여러분들의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정말로 어제도 집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성령님이 감동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전달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 오세요? 뭐 재정부장님 오시든 꼭 어려운 분에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94년 12월 27일 개척을 시작해서 정말로 교인 4명이 시작해서 생활비는 10만 원, 집사람이 피아노 사택에서 몇 사람 가르쳐서 한 60여만 원 되는 거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립하기까지 한 14년의 세월이 흘렀고 자립을 하는데도 도저히 제 입에서 끊으라는 말씀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재정노회 보고 보면 아시니까 이제는 괜찮겠다 싶어서 어렵게 말씀을 띄고 외국의 선교사에게 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적지만은 한 4년 전까지는 한 5년 동안 한 8명 월 10만 원씩 선교를 보냈고, 한 3년 전부터는 조금 재정이 줄어들어서 한 4명 정도 월 10만 원씩, 아주 적은 교회지만은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제가 강도사 때든가 아니면 목회 초기에 한번 참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런 연유로 제가 헌신 예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와서 참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겁고, 또 저 같은 사람을 보면은 나름대로 선교하는 일에 보람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많지만은 제가 또 집사람도 왔어요. 집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러 소리 또 하기도 그렇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지 말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도 오라 그래서 같이 이리 왔습니다만은 헛소리를 못 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이러고 못 들 때는 이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바울을 본받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본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오더군요. 그 중에서 본받아라고 하는 명령어가 흔히 나오는데요. 선한 일을 본받아라, 그런 말씀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개는 본받지 마라, 나쁜 것은 본받지 마라, 그런 말씀도 물론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죠. 신앙의 위대한 족장들,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등등 훌륭한 인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하신 분들 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본받을 만하지요. 또 우리 종교로 개혁한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도 본받을 만하죠. 오늘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본받으라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빌립보 교회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델인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고 바울 일행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인물 중 정말로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수많은 본받을 만한 일들 가운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뭘 본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본받아야 되느냐. 제가 오늘 또 영상도 있고 시간을 조절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가장 오늘 말씀하는 내용 중에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줄기차게 쫓아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곧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있어서도 역시 자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 21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여기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늘 시민이라는 그런 마음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우리의 낮은 몸이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육체적으로도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푯대를 맞추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푯대라고 하는 말은 목표로 되는 것 또는 행동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 사도 바울은 완전한 성민이 된 것으로 하지 않고 늘 부족으로 인식하고 트랙을 달리는 주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상을 부름을 바라보면서 늘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못된 성도도 있고 선한 성도도 있고 천사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달리다가 쉬는 사람도 있고 꾸준히 열심히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달리다 쉬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줄곧 달려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자는 1등을 할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걸어서라도 달린 선수에게 많은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결코 쉬거나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일을 열심히 했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마쳤으니 임종하기 직전에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하여 이제후로는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저는 월송 제일교회 와서 정말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금 제가 30년 이제 사역 올게 만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년간은 한 사람도 안 돌아가냐 10여 년 동안 하나씩 하나 돌아가니까 연세 드신 분이 싹 다 돌아가시고 개척 당시 5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누님같이 모시겠다고 하는 권사님이 한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분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미안합니다. 어떤 분은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잘못해놓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쉽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열정을 두 번째 가졌습니다. 그분의 열정은 성경 어디에도 그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제외한 13개 서신을 썼고 사람 이름을 제외한 모든 지명 이름은 자기가 교회를 다 개척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길래 그런 많은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저는 17살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뭔가 생각해서 17에 저는 총신을 가서 목회가 되겠다 했습니다. 교회를 3개를 개척하겠다 했습니다. 10년 단위로 하고 마지막 한 50대 와서 상주에 가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1000명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월송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나니까 한 50여세에 대해서 하나님 17살에 개척하기로 그렇게 마음먹었던 기도 취소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이지요. 용서해 줄 것이지요. 개척하는 사람 보면은 참으로 승리하면은 참 보람이지만은 정말로 말리기 쉽고 우리 아들은 지금 35인데 만으로 34이고 8월에 이제 결혼합니다. 5살에 와서 목회하라 해도 안 합니다. 우리 딸들한테 사모하라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어려움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박병성 목사님 저하고는 친형제처럼 정말로 가까이 지냅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가장 먼저 들어요. 아직도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모바일을 보내지 않은 목사님한테 먼저 보냈어요. 참 하양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참 목회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다는 간정을 들을 때 참 이해가 가고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베소도가 소리 크게 지르면서 네가 미쳤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소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이 예수 만난 것을 전파할 때에 그는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볼 수가 없어서 메시지를 막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외부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었죠. 결박된 상태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결박된 상태에서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후송되는 가운데 배가 파손되기도 했었죠.
사도 바울의 큰 헌신은 이신칭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래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나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평안하게 살잖아요. 저도 요즘은 때로는 평안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의 말씀이 저는 늘 수시로 생각납니다. 가나안에 가서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모를까 염려하라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열심히 전도하고 동네를 매일 돌고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덩이 튀어났던 사람도 덩이 들어가고 손가락이 굽었던 사람도 손가락이 펴지고 기도와 일반침과 봉침을 통하여 전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과거의 어려울 때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미안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당돌하고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의 방법은 많습니다. 진돗개, 문고리, 고구마 다 소용없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풍으로 쓰러진 사람 매일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발견했고 40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가서 침을 놔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쪽 다 풍이 왔기 때문에 앉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구역 예배 될 때 전화가 왔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고요. 그래서 목발은 존집했지만은 교회를 다녔고 혼자 대구까지 가서 이곳저곳 다니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다니다 보면은 꾸준히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니 내일부터 당장 새벽 예배 오락했을 때에 그는 내일부터 당장 새벽 예배 와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다 이제 그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었죠. 하여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지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통하여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하렸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라. 데살로니가서 누구에게서 3장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개척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도들 나이 많은 사람만 몇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첫 해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립하려고 애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자립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립 목회입니다.
힘써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을 밤낮으로 전하였다. 그는 천막 제조업을 사도행전 18장 3절에 했다고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상업이 같은지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큰 도움이 된 성도였죠. 그는 밤낮으로 때로는 천막을 미리 만들어서 남들에게 공급하면서, 당시에는 텐트가 오늘은 우리의 집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본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면, 밤낮으로 복음 전하고 밤낮으로 돈 버는 일을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사도행전 20장 3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로 훈계하였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약 3년 동안 눈물로 또 훈계하고, 열심히 개척했고 열심히 돈 벌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언젠가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물질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사택 30평 지을 때도 카드로 시작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도 카드로 시작하고, 이제 식당 건축할 때는 제가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예 카드 쓰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서 10년 못 갚으면 3,600만 원은 이자입니다. 그걸 계산하니까 1억 한 4천만 원 돈 카드 이자로 줬더라고요. 뒤에서 무엇인가 달려오는 것 같아요. 따라오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별로 안 할 때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그런데 강단에 엎드리면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1,000만 원을 빚지면은 10년 못 갚고 또 그러다가 또 갚아가지고 또 1,000만 원 빌리면 10년 못 갚고 이런 식이었죠. 그때 건축을 다 하고 이제 빚이 2천만 원 있을 때에 몇 년 돼도 원금을 못 갚아나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혼자라도 양봉을 하면은 내가 어릴 때 한 경험이 있어서 빚을 갚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 200만 원에서 10년만 해도. 그런데 저는 그것이 크게 돈이 되는 줄은 몰랐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어서 정말로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교회 빚 갚고 식당 건축하고, 요즘은 물질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건축 사택 짓고 교회 짓고 7년마다 식당 30평 짓고, 우리 목사님 별장이라고 하는데 바다가 보이는 그 정말로 한 나지막한 야산에다가 또 30평 또 주택을 지어놓고, 그렇게 이제 내가 어려운 교회에서 떠나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도 열심히 살고 물질적으로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에 돈 없으면 친구가 떠나가고 친구가 붙잡아도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바깥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나갈 생각을 안 한다 했습니다. 또 밥을 떠가 입에 넣기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했습니다. 어떻든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건강하여 물질로 가난하기보다 남을 물질로 섬기는 일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양서부교회는 목사님 또 사모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열정적이고, 저는 목사님한테 따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카리스마가 저하고 비슷한 게 있지만은 목사님이 월등하게 저보다 잘하지요. 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쨌든지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직 선교를 하고 하지만은 또 언젠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시 어려워질 때가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바울을 본받아서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데 열심히, 물질을 버는 일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헌금하는 일에도 열심히, 그래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